여러분, 저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분이 실은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저희가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걸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5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분이었겠구나,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이고, 또 혹은 그냥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한번 살짝 듣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런 다윗을 참 부러워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이런 다윗이 이 말씀도 고백해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은 실은 참 서글픈 눈물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구원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전에는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게 기쁨이었어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손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로 뛰어나가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자원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빨리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처럼 갑자기 변화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실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갑자기 갖길 원하는, 내가 꼭 가지길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신분이 뭐죠?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이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한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그 밧세바를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잃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예배하고 내 삶을 드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간단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단순히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배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1년 내내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우기가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비가 오는 이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 하냐면 우기가 끝나서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암논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이 다시 시작되어서 암몬과 전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전쟁의 왕이 당연히 출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자기의 왕궁의 편히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왕 바로 앞에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정확히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악한 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모든 전쟁에 다 나가요. 사울 왕조차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전쟁에 다 친히 나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던 것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뭐 하고 있죠? 자기 궁궐에 편히 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다윗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 다윗의 구원의 감격이 왜 사라졌는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요, 신앙은 자리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저 같은 목사도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분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딱 특정해서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목회자로 비유할 수 있는 누구죠?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이 그래도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9장 31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믿음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 맡았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냐 하면 원어로요, 에무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역대상 9장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눈으로 천천히 보시겠어요? 어느 게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딱 보면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의미하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가장 끝에 나오는 전병을 굽는 일을 제일 끝에 뭐요? 맡았다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 며칠 동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 굽는 거요. 너무 싫지 않으세요? 그 전 하루 종일 이렇게 굽고 나면 식사도 못 하세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역대상 9장 31절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의 일이 뭐라고요? 전병을 굽는 거라고요. 명절에 굽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요? 1년 내내요. 아니, 평생요. 레위인으로 귀한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시작해서 보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멋진 걸 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도 전하고 성전을 다듬는 일도 하고 뭔가를 해요. 근데 이 마티디아라는 분은 뭐 한다고요? 성전 저쪽 끝에서 전을 구워요. 전병을 굽는 거예요. 평생토록. 여러분, 그런데 그 일 초라하죠. 너무 힘들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평생토록 감당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런 게 믿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된 성경이 구약에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에 나옵니다.
근데 그 하박국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밭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네, 의인은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서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뜰에 있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소뜰에 있기만 해도 복된 삶이었구나. 그 삶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가 저 옆에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요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조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피조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주셨고 어머니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욕 듣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실 때 기대하셨던 원함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동댕이치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지켜내는 그 싸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자리 지켜내기 위해 애써야죠.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왕의 자리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 그가 어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에서는 손님께 대접을 잘 해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내가 가진 것들을 보니까 수많은 양과 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저쪽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뭐가 있죠? 어린
양이 있어요. 오, 저 양을 잡아서 우리 손님을 대접하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어린 양은 마치 딸과 같았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을 같이 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전부인 양이었거든요. 근데 부자가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뭔가로 협박하고 그 양을 빼앗아 와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반응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분노해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인간이 있나?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만 그냥 놔주면 안 되겠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죽일 거다. 4배나 갚고 나서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이런 악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 들을 때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어서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얘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죽어야 할 그 죄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단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나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누구일 거라고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받아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쭤봐요. 근데 여기에는 근거가 있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남의 아내와 가늠하며 둘 다 쳐서 죽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거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남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라. 그러면 너는 괜찮으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면 너는 정말 괜찮으냐?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 그 말씀 앞에서 너는 괜찮으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주일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댁에서 말씀 읽으시잖아요.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회든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지. 저건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과 상관 있는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감격과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되었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침대가 젖도록 통곡하며 울어요.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주는 말씀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김 집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 시어머니 위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려 통곡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가슴 아파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목동이었을 때 불러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사울의 칼 피해 다닐 때 구원해 주시고 궁궐과 재산,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에게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당신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다윗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 다른 것에 그 눈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뭐냐 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항상 더 주세요. 근데 이상하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하면 주신 것도 가져가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10명이 모두 낫게 되죠. 그때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때 이 한 명은 예수님께 뭘 받죠?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이 나병은 나았지만 반드시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이 한 명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은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1천번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죠? 감사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다윗 왕의 성실과 정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습니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 신앙이 정말 훌륭한 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이분은,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뭔가 많이 받은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감사하는 분이에요. 물질이 많든 적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자녀들이 어떠하든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십자가 앞에서 감격해서 울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의 삶을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이 순간 이 자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 대할 때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하여 신앙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